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 이우성 목사님 나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지난 여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특별히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또 기뻐하며 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여 또 깨닫고 마음과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바로 직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만찬이 모두 끝나고 늦은 저녁이 되었어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의 여운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된 거죠. 사람들은 흥분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또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아마 남은 조각을 모은 그 12바구니가 딱 12개죠. 그 12바구니를 하나씩 들고서 마치 뭐 개선 장군인 것처럼 이렇게 의기양양하진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도 아마도 그들의 반응이 싫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예수님이 뭐 흔들리셨다거나 뭐 어떤 무슨 마음이 어떻게 변하시지는 물론 않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또한 온전한 사람이셨죠. 우리가 똑같은 감정, 똑같은 기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임금 삼고자 했던 그 일들이 왜 예수님으로서는 싫으셨겠습니까? 기쁘셨겠죠. 행복하고 흥분되는 일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또 지치고 졸리고 마지막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힘들 때에도 누군가 또 저의 칭찬을 하는 이야기라도 들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또 없던 힘도 생기고 또 힘이 샘솟고 없던 의욕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칭찬이, 인정이 마치 천연 피로회복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이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급하게 모두를 흩어버리시죠.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주도적이고 이런 다급한 모습,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또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었겠죠. 사람들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도, 그리고 혹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흔들렸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자면 둔하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급하게 흩으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급히 마무리하신 후에 어디로 가시는가? 그리고 왜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죠? 산으로 가십니다. 왜 그곳에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죠. 우리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어찌 보면 참 의아한 모습입니다. 굳이 그 밤에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또 굳이 제자들을 또 따로 또 흩으셔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채 또 굳이 예수님은 혼자 또 기도의 골방으로 가시죠. 몸은 피로해서 천근만근일 것이고 반면에 마음은 큰 성취의 감격으로 인해서 두근거리실 테지만 바로 그 순간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으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수선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주님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지금 시급하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손으로 나타나는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 그로 인한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이 주님이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영광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 달콤한 인기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떡이 지금 주님에게는 더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급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의 타이밍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 열심히 기도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거나 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기도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직접 보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중요한 기도의 때라는 것,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럴 때 하는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누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더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되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문제에 집중된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과연 가능할까? 그때는 굉장히 어렵죠. 그때 하는 기도는 죽어라 내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의 기도로는 주님의 말씀이나 뜻을 분별하기가 더 어렵죠.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맞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결국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착각했겠습니까? 왜 그렇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제에 몰입되면, 그래서 문제에 몰입되면,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나면 우리의 시선에 주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단지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그 기도로 성장하려면 평안할 때, 또 형통할 때,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그때의 기도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병이후 직후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를 하셔도 굳이 그렇게 따로 산에 가셔서 말 그대로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만큼 예수님의 인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도 없죠. 주님은요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때와 장소를 분별하고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주님이 그리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 그래도 평안하다 싶을 때,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할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더 씨름할 수 있는, 더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인정과 그 환호가 제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죠? 제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내 자신을 향한 그 사랑과 애착이 더 크다는 것, 주님 또한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밖에 모르는 이 교만한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 말이죠.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질 때, 그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형통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진 것을 그저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늘 묻고 그것을 또 듣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루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고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실 무렵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죠? 제자들은 주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혹독하게 겪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깊은 밤 강하게 불어오는 그 갈릴리 바다의 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본문이 처음 시작될 땐 분명히 목적지가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3절을 보시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땅입니다. 목적지와 도착지가 다르죠. 두 도시의 사이의 거리만 해도 수십 킬로미터나 됩니다. 물론 이 53절 이후의 내용이 중간에 삽입된 내용일 수도 있죠. 하지만 본문의 기록상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아마 이들은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 행로가 크게 변경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주도하신 이번 여정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원치 않는 또 한 번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이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는 비록 주무시고 계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같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한 배를 탄 운명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주님은 저 멀리 산에 계시고 제자들만 따로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맞서고 있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그들은 처음에 배를 탈 때만 해도 그 배 안에서 별의별 흥분과 또 후일담을 가득 나눴을 겁니다. 아마 먼저 안드레가 입을 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드레가 자신이 직접 아이에게 받아온 그 오병이요, 이곳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됐다고. 또 은근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말했던 빌립도 거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정말 그만큼의 떡이 다 채워질지 몰랐다. 나중에 이 떡을 나눈 걸 다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말을 못했겠죠. 도대체 그 떡과 물고기가 정확히 언제 부풀려졌는지 다름 아닌 우리의 손을 거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아마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가 맞았어,
이분이 정말 우리를 로마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정복하실 우리의 왕이셔. 그분 옆에 있는 우리도 앞으로 뭔가 엄청난 일을 계속 하게 되겠지. 그분이 왕이 되시면, 왕에 오르시면 우리도 아마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복받치는 감동이 왜 그들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흥분이 컸던 만큼 갑자기 찾아온 이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느낀 그 무력한 모습 앞에서 그들의 실망감은 아마 더 크게 다가왔겠죠. 처음에 감동은 다 사라지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오랜만에 휴가도 반납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피로감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겠죠. 급기야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바다로 걸어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죠. 50절과 51절을 살펴보면 주님 때문에 심히 놀랐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놀랐다는 이야기는 본문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공포심을 느끼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면 주님이 막상 나에게 다가오셔도 그 주님을 알아보고 기쁘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그렇게 또 한 번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몇 번의 승리, 믿음의 순종이 있어도 단 한 번의 고난, 그 실패만으로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염려라는 태풍으로 발달해 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땐 정말 그동안에 쌓아왔던 우리의 모든 신앙적 노력, 성취, 경험이 거의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소멸되는 느낌을 받게 되곤 하죠. 여러분, 그럴 때는 주님이 직접 도우러 오셔도, 주님이 어떤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도 우리는 그것 또한 또 하나의 고난이나 문제처럼 착각하게 되죠. 분명히 주님이시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길인지 분간하지도 못한 채 완전히 상황에 압도돼서 녹다운 되는 거죠. 이미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해 버렸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둔해지고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떼시던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그걸 다 별개로 여기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기억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 맞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따르고 지금 고난도 따로인 겁니다.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죠. 그렇게 각계격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연약함이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실력을, 제자들의 실력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주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두려움 많은 우리의 영혼이 아무 때나 생기는 염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염려, 그것이 얼마나 쉽게 휩싸이게 되는지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번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거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주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났죠. 우리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하는 구절은 바로 48절 중간에 보시고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깊은 밤,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는 그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가셨죠. 근데 거기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시던 기도를 멈추시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배 타고 뒤따라오지 않으시고 그 밤바다, 그 어두운 바다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최대한 빨리 제자들에게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처럼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으셔서 이리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따로 산 위에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좀 더 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물 위를 달리셔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지금 배 찾고 어부 찾고 그러할 시간이 예수님에겐 없는 거죠. 다급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그러고 보면 참 바쁘시죠. 사역도 하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제자들도 돌보셔야 되고 거기에 물도 걸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혼자 위험에 빠져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고 바다 위를 달려오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섬기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도착하셔서 하시는 첫 마디,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는 정말 중요한 부사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죠.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곧 즉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나다. 나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주님의 다급한 목소리,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더 놀라지 않게 하시려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큰 소리로 여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음성으로 주님은 안심하라고, 나 여기 있다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다 되었다고. 풍랑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냐고, 정말 고생했다고, 이제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러자 비로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죠.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난 후 주님이 제자들과 한 배를 타신 그 직후에 풍랑이 그쳤죠. 형제분, 우리의 삶에도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죠. 혹시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오늘 내 삶의 형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풍랑을 만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또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삶처럼 느껴지시는 분 혹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산 위에서 떼어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형제 여러분, 부디 여러분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음성을 분별하여서 기쁘게 여러분의 배에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 놀라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의 삶을 열어, 우리의 삶을 열어 예수님을, 그분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제 바람이 그쳤다고 되어 있죠? 주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잦아들게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그 두려움의 풍랑이 잦아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자리한 그 풍랑 그 자체,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있는 그 풍랑 자체는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친히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잔잔해지게 되는 거죠. 배 밖에 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 안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마치 유령인 양, 귀신인 양 그분을 영접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활짝 오픈하고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임재 앞에서 그 풍랑이 스스로 잦아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영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도, 주님이 멀리 계신 게 느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상황을 평안으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풍랑 없이 잔잔하지만 거기 낀 짙은 안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서툰 어부는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만 능숙한 어부는 안개를 두려워한다 라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큰 태풍 두렵죠. 다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리석은 어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초짜 어부든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어부든 큰 태풍이 불면 배를 몰고 나가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부가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진짜 무서운 건요, 폭풍이 아닙니다. 평범한 안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다는 고요하고 배는 평안하죠. 그러나 이미 위기입니다. 이쯤은 괜찮겠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평안하잖아. 잘 보이진 않아도 가까이 가면 다 보일 거야. 내 경력이 얼마인데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크게 실족하게 되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풍랑이 아니라 안개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상황,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도 너무나도 평안한 상황, 예수님과 유령이 분별되지 않는 상황,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상황, 그 상황 앞에서 성숙한 성도는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은 주님을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거짓 평안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아니라 안개 앞에서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죠. 실제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은 풍랑이 아닙니다. 안개를 만났을 때죠.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끄러져 갈 때, 바로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원하던 평안이 찾아오고 그런 나를 사람들이 주목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흐린 시선, 우리의 흐린 분별력을 다시 맑게 하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삶으로 영접하게 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지고 또 둔하여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시고 단단한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 주사 부드럽고 예민한 새 살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갈무려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둔하여질지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바가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언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방탕할 때, 술 취할 때, 그리고 언제요? 생활의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고 보면 좋을 때나 힘들 때 언제나 둔하여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 길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늘 기억하시고 그 둔하여지는 것을 항상 조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때에, 평안한 때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함을 함께 같이 묵상했습니다. 또 홀로 당하는 그 어려움인 것 같아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또 즉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내가 탄 배에 영접할 때, 함께 한 배에 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몰아친 그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형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또 삶으로 고백되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항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